베드로 전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 땅에 어떤 권세가 세워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할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을 함께 불러가는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사람들은 땅에 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17절과 또 그 전반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사랑한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류민은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보존하고 계신 장소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또 이 땅을 지나가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한다 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질병과 죽음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런 철저한 분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은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죄를 거슬러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대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죠. 또한 타락한 이 세대와 싸우며 또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도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죄를 죽이라라고 그렇게 강력히 권면했고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멈추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끊고 성실한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운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갖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멈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참된 말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음란한 생각과 행위를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타난 삶이 있다면 이것을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지런하여 그리고 남을 돕는 그런 삶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남녀가 비밀 모임을 갖고 또 혼잡한 성관계를 갖고 사람의 피를 마시고 권세를 거역한다라는 그런 비방을 그들이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잠재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함이 필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애매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려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하지 않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진 모든 제도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권세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리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존속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세운 제도와 그리고 권세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막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세상의 제도와 권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또 법을 어기고 상식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합당한 비판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인간의 제도를 순종하고 또 그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비방이나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던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것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질서를 어기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방을 막아설 만큼 그렇게 선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그가 뭔가 문제 있는 것들, 비방거리, 고발할 거리를 찾고자 하였지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할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세워진 인간의 제도와 권세를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고 이 땅의 모든 의무를 다 감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악에게 얽매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자유인처럼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악을 가리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악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되지만 철저히 하나님께는 종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17절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17절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뭇 사람을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왕을 존대할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작은 아이라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축복하기 원해 나오는 그 부모들과 아이들을 막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이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서 그들을 막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받을 만한 자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그래도 될 것 같은 자들조차도 품고 무시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죠. 교회 문턱이 높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문턱이 높아 가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 문턱까지 높아서 오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죠.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워진 권세를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복종하고 세워진 권세를 존중하는 것,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성품 가운데 우리의 존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또한 귀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붙들고 그들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세워진 그 모든 제도와 권세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참으로 수고스럽고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고 사랑으로서 비방에 대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힘든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이 괴롭고 그리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힘겹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이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나그네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세워진 그 제도를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든 세운 제도를 귀히 여기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선한 행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방받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에 순종하며 세워주신 제도를 지켜가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왕을 존대하며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순간순간들을 잘 감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